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5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령 없는 삶은 기쁨이 사라진다. 성령 없는 삶은 기쁨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요. 한 번 더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이것이랍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고. 이 말은 성령 없이는 성령 없이 또 목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니, 성령 없이도 목회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형통이 저주인 것처럼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삶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어다니는 것보다 걷는 놈이 기어다니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 붙어 다니는 삶과 성령 없이 사는 삶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로회복력 그 드링크가 있는데 1년에 약 2억 병이 팔린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한 사람당 약 4병 내지 5병씩을 마시는 꼴이죠. 그거 마신다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 드링크 없으면 못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분 없는 인생을 살 때는 가라고 피곤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과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 안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것. 자,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말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첫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매일 피곤한 인생, 답답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사라지는데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답니다. 기쁨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또 정말 성령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은 사건들 중에 삶의 일 중에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래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보실까요? 첫째, 성령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보실래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약방에 가면 인삼이나 황기나 저울에 달아서 팔죠. 그러면 저울 한쪽에는 인삼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모두 몇 그램이면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죠. 두 개의 접시가 있는데 이걸 청칭이라고 합니다. 청칭. 한쪽에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청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은 가벼워서 쑥 올라가고 영광은 무거워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잠시 잠깐의 일이요 너무나 가벼운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큰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장차 당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도 대단히 큰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스러운 고난도 그가 장차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믿음을 받았는지,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지, 왜 남의 집에 끌려가야 하는지, 억울한 모함을 받아야 하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멸관을 지어가는 영광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은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게 된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 22절과 23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탄식. 탄식이란 단어입니다. 첫 번째 탄식은 자연을 포함한 피조물 전체의 탄식이고, 두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스테나조라는 단어는 고통을 느끼며 신음하는 것, 고통을 느끼며 신음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테나조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간절함을 갖고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대상에서 외가 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원의 대상자들이 고통으로 슬픔을 느끼며 탄식할 정도로 구원의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가슴속으로 느껴지십니까? 실화로 알려진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리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어느 날 학교에 갔을 때 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던 생각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인지 속은 후련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인류대에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갖고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또한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 아내와 나는 놀라 문을 열었는데 누가 서 있었다.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난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저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이 말을 하고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됐어.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몇 달이 흘렸다. 불현듯 나는 엄마가 뭐하고 지내나 궁금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려간다고 전화를 하고 고향을 갔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움켜져 있었다.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아라.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건강한 내 눈을 주었단다. 하지만 난 내 눈이 없어도 두 눈이 있는 건강한 네가 정말 기특했어.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울컥해졌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왔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게 그 귀한 눈을 주셨는데 어머니 욕만 하고 이제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이제서야 나지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죽어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하심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헛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참된 소망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 겸 공격을 받지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무엇하러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분이 보이는 분이라면 그분을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죠.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인간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님이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유언했답니다.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떠나기 직전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분의 감사는 두 가지였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승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